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 중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베의 왕입니다. 테베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신탁 때문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웃나라의 왕자로 성장하여 결국 신탁의 예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테베의 왕위에 올라 어머니와 결혼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최고의 비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자신과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자식을 간절히 원한 라이오스 왕은 신전으로 찾아가 신탁을 들었다. 그러나 사제는 왕에게 불길한 예언을 했다. 만일 왕비가 아들을 낳는다면 장차 그 아이가 자라나서 자신의 목숨을 해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예언이었다. 얼마 뒤 왕비 이오카스테는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고민에 휩싸인 왕은 결국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차마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 없어 아이의 발목에 구멍을 뚫고 가죽끈으로 묶어 못질을 한 다음 목동들의 우두머리를 시켜 키타이론 산으로 데려가 적당히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마음 약한 양치기도 아이를 끝내 죽이지 못했다. 그는 아이를 코린토스에서 온 양치기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 중 우두머리가 아이를 자기네 왕인 폴리보스에게 바쳤다. 폴리보스 왕은 아이의 용모가 뛰어난 것을 보고 양자로 삼았다. 발견 당시 발이 묶인 채 퉁퉁 부어 있었기에 왕은 아이의 이름을 오이디푸스라고 지어주었다. 오이디푸스란 고대 그리스어로 퉁퉁 부은 발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여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왕자로 성장했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델포이 신전을 찾아갔다가 무서운 신탁을 들었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라는 예언이었다. 폴리보스를 친아버지로 왕비 메로페를 친어머니로 알고 있던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앞길에 놓인 가혹한 운명을 피하기로 결심하고 코린토스를 떠났다. 이륜 마차를 타고 길을 가던 오이디푸스는 포키스라는 고장의 어느 비좁은 삼거리길에서 마주오던 또 다른 이륜 마차와 마주쳤다. 그 마차에는 델포이로 가던 테베의 왕 라이오스가 타고 있었다. 라이오스의 왕의 시종이 길을 비키라고 명령하자 자존심이 강했던 오이디푸스는 단호히 거절하고 상대편에게 먼저 길을 비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라이오스의 왕의 시종이 오이디푸스의 말 한마리를 죽였다. 이에 격분한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과 시종을 죽이고 말았다.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채 친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되어버렸다. 신탁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계속 길을 가던 오이디푸스는 테베에 도착했다. 당시 테베에는 커다란 근심거리가 있었다. 바로 스핑크스라는 괴물 때문이었다. 사자의 몸과 독수리 날개에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괴물은 길 한복판 바위 위에 웅크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수수께끼를 냈다. 그 수수께끼를 풀면 무사히 보내주었지만 풀지 못하면 죽여버렸다. 만일 누군가가 수수께끼를 풀면 스핑크스는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게 되어 있었다. 괴물이 지금까지 버젓이 살아남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스핑크스를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다. 괴물 주변에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죽은 시체들이 그득 쌓여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이디푸스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스핑크스와 대결하러 갔다. 자신을 찾아온 오이디푸스를 보자 괴물이 물었다.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이냐? 그러자 오이디푸스가 대답했다. 사람이다. 갓난아기 때는 2손과 2무릎으로 기어다니니 4발이고, 자라서는 2발로 걸어다니니 2발이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 3발이다. 그 대답을 들은 스핑크스는 바위 위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오이디푸스가 괴물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은 테베의 백성들은 환호했고 그를 왕으로 모셨다. 오이디푸스는 과부가 된 이오카스테 왕비를 아내로 맞이하고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신탁의 예언대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삼은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왕국을 잘 다스렸다. 그는 정의로운 왕이어서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그와 왕비 사이에는 2 아들과 2 딸까지 생겼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테베의 원인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그러자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탄원의 나뭇가지를 들고 오이디푸스 왕에게 아련을 청했다. 그들 앞으로 나온 왕이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말했다. 테베의 시조인 카드모스의 후손들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리브 가지를 손에 들고 내 앞에 와서 애원하고 있는 것인가? 온 도시의 기도 소리,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이미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대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니 어서 말해보도록 하라. 이어서 왕은 제사장을 향해 말했다. 그대가 이들의 대표니 그대 말을 들어보겠다. 그대들에게 무슨 두려운 일이 생겼는가? 뭔가 내게 원하는 게 있는가? 내 어떤 청이라도 들어주겠네. 나는 그대들의 애원에 고개를 돌려버릴 매정한 사람이 아니야. 왕의 말에 제사장이 답했다. 우리의 왕이시여, 저희는 모두 한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온 도시가 재앙에 휩싸여 있습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산천초목마저 전염병의 불길에 휩싸여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통 어두운 지옥의 도시가 되어 탄식과 눈물이 뒤덮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비록 신은 아니시지만 저희는 왕을 신과 같은 지혜를 가진 분이라고 믿습니다. 왕께서는 일찍이 저 잔인한 스핑크스의 노래로부터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희의 왕이 되셨습니다. 왕께서는 오로지 신의 도움으로 저희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비길 데 없이 위대한 오이디푸스 왕이시여, 저희에게 또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십시오. 왕의 놀라운 지혜와 신의 도움으로 저희를 이 재앙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도시를 굳건히 해주십시오.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사람이 죽고 없는 황폐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 우리 가엾은 백성들. 내 어찌 그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그대들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그대들의 슬픔은 그대들 한 몸에 그치지만 나는 나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슬픔을 내 한 몸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탄원하기 전에 나는 이미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온갖 궁리에 단 한시도 편한 적이 없었다. 그대들 말대로 나는 이미 신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며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벌써 처남 크레온을 델포이 신전에 보내 아폴론 신의 말씀을 듣고 오라 일렀다. 내가 어찌해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오라고. 오늘이 바로 그가 돌아올 날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는 아직 오지 않는지. 그가 돌아와 신의 말씀을 전하면 내 반드시 그대로 따를 것이다.
오이디푸스 왕이 말을 마쳤을 때 전령이 들어와 왕의 처남 크레온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잠시 후 크레온이 환한 얼굴로 월계관을 쓴 채 왕궁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밝은 것을 보고 왕은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이라 믿고 그를 반가이 맞았다. 오 처남, 어서 오게. 그래, 신께 무슨 말씀을 받아왔는가? 그러자 크레온이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재앙을 겪고 있더라도 이겨낼 방법이 생겼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신께서 우리를 재앙에서 구해주신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건가? 신의 말씀은 어느 쪽인가? 그 말만으로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군. 그대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안심이 되겠어. 그러자 크레온이 제사장과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말해도 좋으냐고 왕에게 물었다. 왕은 자신의 근심이 곧 그들의 근심이며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들도 궁금해한다며 그 자리에서 말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신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진 더러운 일을 씻어버려야 우리 모두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폴론 신의 분부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떤 더러운 죄를 말하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씻어버리고 속죄하라는 건가? 단 한 사람의 속죄로 충분하답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그 사람의 피로 속죄하면 된답니다. 그 사람의 더러운 피로 이 나라가 더럽혀져 이렇게 재앙에 빠진 거랍니다. 오이디푸스가 크레온에게 어서 그 사람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자 크레온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왕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이 나라의 통치자가 라이오스 왕이셨음은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지. 하지만 그분을 뵌 적은 없네. 내가 이곳에 왔을 때 그분은 이미 안 계셨으니까. 그분이 죽임을 당한 것도 알고 계신지요? 신의 분부는 단호합니다.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밝혀내어 그 죄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께서 그렇게 분부하셨다고? 이 넓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 자를 찾는단 말인가? 더욱이 이미 오래전 일 아닌가? 범죄 흔적은 진작 사라지고 없을 텐데. 신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자가 이 땅에 있다고. 찾으려 하면 찾을 것이고 찾으려 하지 않으면 못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네. 내게는 그자를 찾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니까. 자, 그럼 묻겠네. 라이오스 왕은 궁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들판에서 당하셨나? 그도 아니라면 딴 나라에서 변을 당하셨나? 라이오스 왕께서는 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신전을 향해 떠나신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겪고도 아무 조사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건가? 왕을 수행했던 자들 중에 살아 돌아온 자가 없었나? 단 한 명이 도망쳐 왔는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들이 여러 명 나타나서 왕과 시종을 살해했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 어지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아무도 그 원수를 갚겠다고 나설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왕이 그런 변을 당했는데 그보다 더 어지러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바로 스핑크스 때문이었습니다. 스핑크스로 인해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어서 어두운 과거는 덮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레온의 말을 듣고 오이디푸스 왕은 앞에 앉아있는 탄원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새로 시작이다. 어두운 과거를 내 반드시 밝혀놓을 것이다. 처남, 수고 많았네. 아폴론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 이토록 마음을 써주신다니
나도 이 나라를 위해 또한 아폴론 신을 위해 그대들과 힘을 합치겠다. 자, 우리 다 함께 돌아가신 왕의 원수를 갚도록 하자. 나라를 위해서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더러운 피를 반드시 씻어낼 것이다. 그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 내게 반역의 칼날을 향할지도 모른다. 돌아가신 왕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니 범인을 밝히는데 온 힘을 다 쏟겠다. 자, 일어나 그 탄원의 나뭇가지들을 들고 물러가도록 하라. 곧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하리라는 포고를 내리겠다. 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는 멸망만이 있을 뿐이다. 제사장이 일어나 왕을 칭송하며 탄원자들과 함께 물러가자 왕은 크레온과 함께 궁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